재직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상일 지사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재만한 저희들을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결단이 이곳에 모인 우리 각자가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섬김에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데 부족했습니다. 봉사의 발걸음이 느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변화시켜 복음의 용사로 헌신하는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작은 일, 굳은 일을 소홀히 돌아보지 아니하고 맡은 직분 최선을 다하며 세속에 속한 어떤 직책과 연관된 일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작은 일, 굳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잘 돌아보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제단이 든든히 서며 저희들이 헌신을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헌신의 다짐이 굳어지고 헌신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이 서시는 조국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희 재직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재직과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중직자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435장 1절, 2절 반주하고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신교회 당회장이신 조국현 목사님 나오셔서 어떻게 생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특송을 이렇게 잘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특송들을 잘하는지. 요사이 우리 울산노예의 가장 은혜되는 교회, 푸르른 초장같이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를 말하면 우리 울산 동해교회입니다. 울산 동해교회가 얼마나 참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모범된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죠. 또 우리 목사님을 잘 만난 것이 너무나 또 귀한 복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또 제가 쭉 이전에 제가 마산교회 있을 때부터도 옆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 참 목사님이 바르시고 참 목사님이 참 깨끗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울산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또 귀한 분인지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복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강주 교도소에 가보면 원은식 씨라고 하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9년째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건물 방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거의 30년간 교도소에서 갇혀 있습니다. 30년간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사형을 안 시키고 있지만, 옛날에 사형을 시킬 때 보면 보통 10월부터 12월 연말에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물론 지금은 사형을 잘 안 시키지만 혹시 그래도 이때만 되면 오늘이 마지막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가난 말기가 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과일 장사를 하는 한 근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후에 이분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번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에 귀향하기 원하십니까? 이번에도 구정명절에 다 고향 갔다 오셨죠? 고향 갔다 와서 고향 가면서 보니까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들 배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로 귀향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고 멸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중삼층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저 위에 앉는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기도 응답이 빠를까 봐. 우리보다는 하늘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하늘에는
구름같이 많은 우리 신앙 선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말씀을 보면 하늘의 스탠드에 수많은 우리 구름같이, 이 유대인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구름같이입니다. 구름같이 많다. 사람들이 빽빽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많은 우리 신앙 선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칭찬 들을까? 책망을 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강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원은식 씨, 이분이 소원하는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형수인 이분만 매일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도 언제 죽음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살아도 내일은 저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늘 점검을 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인가? 가장 귀한 것은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 교회 평안의 방해자가, 여러분, 초신자가, 새 가족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찢어놓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초신자,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죠.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찢어놓고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오래 하는 사람 중에, 앞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단에 재판국장을 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 복음병원 전국 32개 노예에서, 전국 교회에서 올라오는 문제들, 노예 재판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총회로 소송을 걸어옵니다. 소를 제기해서 올라오는데, 근데 거기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문제 일으킨 경우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일으키기 시작하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가 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미 직분을 받고 교회를 하는 자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주님의 영광된 몸을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직분은 받았지만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봉사는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한 번씩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다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로, 심지어 사도로까지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부름받지 못하고 승인받지 못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교회에 얼마나 참 우리가 일을 하듯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 12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받은 거,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버렸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주님의 길을 걸어야지 나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지 자기를 섬기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 받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평생에 자기에게 쓰임 받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 길을 가버린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듬어야 합니다. 6 사람 소리가 안 들리네요. 누군지는 모르시겠지만 다듬어야 돼요.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정말 중요하게 쓰임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금을 조자에 뿔각자해서 금은 뿔이라고 하는 이런 나무인데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여러분 법궤 아시죠? 언약궤 아시죠? 이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느냐?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조각목 시띠나무지만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옹이가 많아서, 여러분 옹이 아시죠? 나무에 워낙 이 옹이가 많아서 그냥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듬고 또 다듬고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언약궤에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듬어져야 된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열심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번에는 30분 소리 안 들리네. 자, 열심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한 말이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다듬어진 열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찢어놓고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섬기고 자기 감정을 섬기고 자기를 섬깁니다. 다듬어진 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도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계속 다듬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쓰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다듬어지기 전에 모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때 벌써 덤벼들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기 기질, 자신을 죽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미디안 광야로 넣으셔서 40년 동안 다듬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다듬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다듬지 않고 은혜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자기 성격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럴 때는 성격이라 안 하고 성질이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정확하죠. 교회에서도 자기 성질을 다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모르는지,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모르는지 자기 얼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내 얼굴, 진짜 내 얼굴, 본 얼굴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본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전부 거울 보고 화면 보고 비친 얼굴을 보는 거지 자기 얼굴 한 번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내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기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다듬어야 돼요. 불쑥불쑥 내 성질이 나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간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듬을 때 특별히 우리는 말을 다듬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상처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떼먹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한 번씩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통 일반 교회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고 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럴 땐 눈치로 하면 되겠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에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 말씀을 한두 번 본 말씀이 아니잖아요. 뭐 코로나 왔을 때 그때도 잠언서 가지고 또 우리 적기도 하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잠언서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말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거 또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왜 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을까요? 말만큼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말만큼 많은 것이 없습니다. 몇 사람 모이고 사역팀 모이고 뭐 구역 모이고 기관들 모이고 했을 때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내가 그 말 취소한다고 해서 그 말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은 우리 입 밖에서 나오면 나는 죽어도 내가 한 말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니겠지만 뭐 다른 교회 갔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도 중생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언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말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이쪽 줄 공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줄에 대답이 나오시네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에 대하여 예수님이 신문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왜 심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신문 당하리라 하셨을까? 여러분, 심판과 신문의 다른 의미 아십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신문과 심판의 차이가 뭘까요? 심판이 무서울까요? 신문이 무서울까요? 신문이 무섭죠. 신문한다, 심판한다. 심판은 그냥 잘못됐다, 못했다, 너 잘못했어,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문 받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하나 따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 받으리라 하지 않고 못 받으리라, 신문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말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직되게 살아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할 때 책임을 져야 되고, 카드라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카드라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 받으리라. 정말 말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오늘 여기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일 모레 마칠 것 같아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정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말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에 의해서 힘을 얻고 말에 의해서
덕을 세워나가는데, 특별히 우리 재직원들은 말에 항상 은혜를 담고, 말에 믿음을 담고, 말에 축복을 담고, 말로서 교회를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서서 시험받고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을 격려 많이 해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의 위치는 다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 마음 다르고, 부모님 위치가 다르고, 자녀들 위치 다르잖아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아픔들도 목사님은 있습니다. 기쁜 것도 있고 감격스러운 것도 있지만요, 항상 우리 서로 간에 말로 축복하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 내가 그에 대하여 신문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은혜되고 덕스럽고 축복하는 이런 귀한 말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바울도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고통이 오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는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동해 교회의 나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마쳐야 되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충성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 바람이 부나 요사이 같이 추운 날씨나 어려운 때나 힘들 때나 여전히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 우리 선생님들 중에 보면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 요사이 보면 특별히 우리 울산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자기 기분이 안 맞고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교회를 너무 쉽게 옮겨버립니다. 우리 동해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저게 서해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조금 섭섭하고 자기 마음이 안 들고 뭐 이러면 그냥 너무 쉽게 교회를 옮겨버려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요, 중소형 교회들이 참 힘듭니다. 우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0%에서 35%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교회 학교는 거의 무너지다시피 한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통합측 같은 곳에는 통합교단 같은 교회는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지요. 섭섭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섭섭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은혜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에 도전받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올 때는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 섭섭할 때도 이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당하는 감정이 무슨 감정입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일러주지 않을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당하는 감정, 섭섭하다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 마귀 이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섭섭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섭섭한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 보시지 않습니까?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 중소형 교회들은 참 견디기 힘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뭐 교회 다니다가 조금 기분 안 좋고 이러면 그냥 대형 교회로 그냥 가버려요. 다 구비되고 다 갖춰진 이런 교회에 너무 쉽게 옮겨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는 세워가야 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개를 데리고 등산하던 한 주인이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개에게 평소에 훈련을 시킨 대로 여기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이렇게 하고 자기는 용변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용변 보러 가는 중에 쭉 미끄러졌어요. 낭떠러지 밑으로. 그래서 겨우 구조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2개월 동안 병원에서 지났습니다. 워식 없이. 근데 2개월이 지나고 워식이 막 돌아왔잖아요. 워식이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산 위에 자기가 미끄러지기 전에 같이 올라가놓고 여기 그대로 있어 하고 말을 했는데, 명령을 줬는데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개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혹시 하는 생각에 개와 같이 갔던 그 산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던 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개가 자기가 주인이 그대로 있어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그 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면서 통곡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거기 있으라니까 그대로 거기 있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동해교회에 그대로 있어, 동해교회에서 충성해, 동해교회에서 헌신해 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습습한 모습도 있었지만 충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껏 이 개도 비바람을 맞으면서 들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주인이 오기까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미물도 그러는데 우리가 한 번씩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충성의 길을 가겠습니까? 헌신의 길을 가겠습니까? 봉사와 섬김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갑시다. 동해교회를 섬겨 나갑시다.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까? 영광을 얻을.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임금 되시는 때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 곧 죽으실 때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랬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이 영광이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로 떨어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24절 뒤에 있습니다.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마지막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동그라미 하십시오. 어떻게 하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이 말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라? 나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영광된 몸 교회를 섬기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방법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지금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너 나하고 같이 죽자는 말씀입니다. 나하고 같이 죽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싶으십니까? 집사로서, 근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섬기고 싶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곧 죽으실 분이 나를 따르러 가는 것은 넌 나하고 같이 죽자. 결론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런 의미로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집사님, 당신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군사님, 당신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하고 같이 죽자. 죽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의 죽음으로 주님이 살아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재직원들 되시고 지금 더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우리 동해교회지만 더 풍성한 복된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지는 우리 동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영광된 몸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듬어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듬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다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 나와 함께 죽자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죽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그대 예비하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2월달 정기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신년 교사 강습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오후 7시 하복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청년 수련회 2월 2일부터 4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교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울산의 목양의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 집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의 거룩한 역사가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영광된 주님의 몸 교회의 재직원으로 직분자로 또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듬고 끝까지 충성하며 나의 죽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